최근에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제 기대 수명이 100살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좋은 것보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그러죠. AI 시대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가, 인간의 가치와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까지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문명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와 여러 삶의 그 혼돈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또 예수님을 믿고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줍니다. 사실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1절 이하의 그런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그 사람이 그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 공생의 그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장면은 단순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 그런 장면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이 복음의 시작부터 함께 이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직접 체험한 자라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는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히 아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 표적, 죽음, 부활, 승천하신 그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그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그런 그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거나 무엇을 할 때 전혀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한 몸 같은 그런 친밀함을 나타낼 때 출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물 없이 완전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주님과 함께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웃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출입했던, 그렇게 주님과 하나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리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라요. 어떤 표현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자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앞에 모든 것이 있어야만 되는 그 이유, 이 한 가지 때문에 앞에 모든 기준들이 다 생겨난 것이죠. 자, 하반절 말씀 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자,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분은 승천하셨다. 이것을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증인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듣거나 소문으로 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졌을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것이고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일상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고요. 이 표대를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요, 실제로 찬양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요, 실제로 그들은요, 기뻐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을 죽이려 했던 위협했던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실질적 그 믿음, 실제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이 시대의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가 왔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무시무시한 AI 시대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점점 교회의 중심에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말씀에서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것, 관계, 정치,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족하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만의 말이 아니라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의 어떤 사건,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합리적인 사고나 지식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이성을 이미 초월한 그 높고 위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삶은요,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교부가 이런 말을 했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참 근사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무모한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별개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믿음이 부활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구속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지 그 사실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활이 진짜입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그는 살아갔죠.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본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과 삶과 때로는 피로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는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신앙을 죽음을 넘어선 신앙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요,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어린 사람부터 나이에 든 그 어른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사도들처럼 우리가 증언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번역되어지지 않는데요, 21절 앞절에 그 헬라어 동사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인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찾으신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일들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부활의 증거는요, 이제 우리가 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우리의 삶이죠. 부활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처음에 이 말씀 볼 때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크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특징 중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흔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흔적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흔적은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런 출석했던 기록이나 예배를 드린 기록이나 헌금을 드린 그 기록이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 흔적은요, 당연히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다가 얻는 그 상처, 그것이 이 시대의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요, 상대방을 살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게 하는 것이 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한 날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